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4절부터 12절까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지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한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저희들이 잘 찾고 이 위험한 전염병 창궐에 안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잘못이요 인간의 허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작년 한 달 전부터 우한 폐렴이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 일로에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가능한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중국을 여행하면서 그 가이드에게 들어보니까 중국은 그 국가가 이렇게 그 명령을 하면 다 듣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중국의 어떤 큰 국제적인 회의가 있다. 그러면 그 도시 전체의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약 뭐 2주, 한 달 정도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 집을 놔두고 나가서 자기 친척 집에 살다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중단을 하는 겁니다. 모든 업무를 중단을 하고 그 도시 전체가 전부 빠져나가서 한 달 동안 다른 데 살다가 오라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그러면 어떻게 저기 뭐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그 굶어 죽게 하는 건 아니고요. 나라에서 이 그 살 수 있는 그 보조금을 준답니다. 그 달 봉급을 나라에서 대신 줘가지고 그 일을 한다. 그 정도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특별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쉬쉬하고 이렇게 초기에
대항을 잘했어야 되는데 사람 간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잠복기 중에 열이 발생하지 않아도 전염이 가능하다, 전파가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와버렸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 우한시가 11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번 명절에 빠져나간 그 도시가 500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젯밤에 우한시를 촬영한 외국인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영상을 보니까 우한시가 완전 뭐라고 할까요? 그 폐쇄 조치로 말미암아 거의 파괴된 듯한, 파괴는 되지 않, 그 물건은 그대로 있어요. 차고 뭐고 이렇게 다 있는데 사람이 안 다니는, 완전 그냥 바람만 날리고 있는 썰렁한 그런 완전 꼭 가스로 그 도시를 쳐버리게 되면은 다 죽고 사람은 죽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어떤 그런 아주 쓸쓸하고 휑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변해버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한폐렴, 뭐 과학적으로부터 왔다는 말도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1차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사람에게 지금 해를 미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한 번 더 변이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있다고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을 지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500만 명이 우한 시민이 밖으로 이제 뭐 명절을 당해서 또 이런 그 위험한 거 이미 알았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그 도피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도피를 하는 것 중에 대한민국도 현재 6천 명이 그 우한시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천 명이 지금 복용자라고 한다면, 뭐 6천 명이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안전하지 않는 상태에 지금 일본은 6천 명, 뭐 어떤 태국은 2만 명까지 지금 가 있다고 하는데 동남아시아가 지금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 뭐 아니 세상에 이 21세기 이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전염병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스나 메리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깜짝 놀라게 하더니 이제는 진짜 엄청난 한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고, 아니 전 세계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는 전염병이 생기는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 20장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한다. 우리는 그랬을 때 아유 세상에 옛날에나 목을 쳤지, 일제시대 그때나 이제 지금 무슨 목을 치겠느냐 하는데, 이슬람에서 콥틱 기독교인들을 가다가 그 해변가에서 황색 옷을 입혀놓고 말이야 목을 쳐서 잘라서 죽이더라고요. 불태워서 죽이고. 그래서 야, 이 성경의 말씀이 그때만 뭐 적용되는, 옛날에는 적용되는 그런 말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고, 이 핵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데 이 핵이 만약에 누군가 쓰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아마 지구는 멸종할 거예요. 핵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금 북한이 핵을 30개에서 100기 정도를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놨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 북한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핵을 쓸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다른 나라는 다 핵 안전 이런 그 통제 아래 들어가서 괜찮은데, 지금 이란하고 북한이 핵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 핵 안전 보장 여기 안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기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대장을 지난번에 드론 공격을 통하여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 이란에 그 어떤 타격을 준 건데, 그 타격이 이란만을 위한 거였는가? 저는 북한하고 트럼프가 2번 회담을 했는데,
두 번 회담한 것에 대해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핵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럭비공과 같잖아요. 언제 어떻게 튈지를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그 북한 전문 사람은 다시 또 어떤 실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언제 다시 또 쏘아 올릴지 모르는 거죠. 그 쏘아 올리는 것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란다면은 소경량의 핵을 그 탄두에 탑재해서 대륙간 보내게 되면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미국만 안전을 위험한 게 아니라 유럽까지도 보낼 수 있다는 거니까 전 세계가 위험권에 등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이건 판단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란의 그런 그 미국에서 드론 공격으로 그 과격주의자를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이란이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엄청나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감에 처해있었을 때 아니 이란이 그 잘못 혁명수비대 쪽에서 잘못해가지고 민항기를 격추를 시켜가지고 전멸시키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해버려서 이게 지금 쏟아들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았다 한다면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우크라이나나 뭐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 그 비행기를 격추를 시켜버려가지고 죄 없는 민간인을 살해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쏙 들어가 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재작년부터 뭔 일을 했냐면 기독교를 엄청 모든 선교사를 다 이렇게 축출해 버렸고요. 그 중국에 있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강제로 폐쇄 조치하고 이렇게 없애버렸는지 몰라요. 엄청난 쉽게 말해서 나는 이 북한이 중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호소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을 너무나 이 탄압하는 이 중국을 지도자를 하나님 징계달라 아마 그런 조치에 호소를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중국의 이러한 그 신종 바이러스 인간이 지금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지금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더 있어야 백신이 나올 텐데 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엄청난 창고를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격리 조치만 할 뿐이지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염병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인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핍박하는 그런 존재가 어디냐? 이란, 북한, 중국이죠. 근데 지금 이란에서 터지는 거하고 중국에서 터지는 것을 뭐 때문에 그러면 그거 터지고 북한에서 안 터지냐? 북한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북한을. 왜? 경고 좋지 않느냐라고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북한에게. 너희들을 진즉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드론 공격도 되고 너희들에게서 바이러스 나오게 할 수도 있었으나 너희들은 지금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오늘 아침에 그 보도에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지금 붕괴 조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 최근에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북한을 그냥 북한 해방 그냥 시켜달라고만 북한 주민들이 예수 자유롭게 믿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요즘은 북한 정권이 붕괴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바람직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좌파 우파의 이 격렬한 싸움이 북한이 있으면 계속돼서 이 남한이 북한을 도와야 될 텐데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같이 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
핵 개발하지 않는다고 무슨 뭐 한다고 하더니 자기들 할 건 다 했잖아. 지금까지 판문점 왔다 갔다 백두산만 왔다 갔다 했지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한 게 아무것도 없게 지금 돼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가 하면은 북한의 당이나 군이나 이런 간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3분의 1을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3분의 1을 국가에서 배급을 못 해줄 테니까 알아서 장마당에 가서 사든지 하고 3분의 1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경제가 지금 마비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조치, 폐쇄 조치가 단절을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수출이고 뭐가 다 이렇게 못하게 이 조치가 이제 거의 이제 그 효과를 미치게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제한적인 거고 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국제적으로 해버리니까 북한이 어떻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에서 2025년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서 변화의 가장 그 정점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어떤 종말에 관한 그 하나님의 징조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전에는 천천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순식간에 팍팍팍팍팍 진행될 거다. 그것을 저는 직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창궐되는 이 전염병을 단순하게 중국 사람들이 박쥐 같은 무슨 음식을 먹지 못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것이 그냥 변종 바이러스를 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렇게 안 보고요. 그 우한시에서 생화학전을 준비하는 특수 부대가 그 바이러스를 개발을 하다가 이것이 동물의 사체가 밖으로 나갔는데 그것에 의해서 전염이랄 거라고 전문가들 얘기한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닌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우한시에 있는 이 폐렴이 백신도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로 이번에 이제 명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명절이 없었다고 들을 텐데 명절 때문에 자기 고향 찾아간다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중국 전역이 비상조치가 지금 비상사태가 지금 발생돼 버린 거 아닙니까?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서 북한하고 중국만 유튜브를 할 수 없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두려움과 공포감이 더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고 차라리 그게 공개돼 버리면은 그리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백신 개발을 도와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폐쇄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이 정확한 실상이 안 드러나니까 이 공포감이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지금 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는 게 뭔가 라는 사실을 성경의 관점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우리들을 깨우는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라. 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정신 차려라.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징조로 나가는 하나의 징조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내일 모레 당장 온다고 뭐 이렇게 빔싸고 큰일 날 일이고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을 회복하고 도덕적인 삶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세상 사람의 존경을 받아서 삶과 인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라.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가고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주의 말씀에 따라 주여 하면서 천국 들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그 주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민수기 14장은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악평을 하는 자들에 의하여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한 지휘관을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적화국이 가나안 땅은 들어갈 땅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땅이라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면 그는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료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이 백성을 돌봐줘야 될 건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는 것을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을 내가 두고 봐야 되는가? 내가 전염병으로 쳐서 그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백성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특별한 거예요. 뭘로요? 전염병으로 치겠다라는 거예요. 베베르 전염병입니다. 역병. 중세 시대만 해도 흑사병이라고 그랬죠. 연병. 이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겠다. 여러분 전염병이 이것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하여 그냥 지금 확산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그러냐면 이 배후의 구약과 신구약의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전염병의 창궐은 그냥 이 인간의 무슨 실수나 잘못이나 이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랍사게가 자기의 신이 최고라. 여호와를 따르자고 하는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마라 막 하면서 아주 조롱을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그 항복 선언문을 들고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백성은 다 죽인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때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쳤다고 돼요. 그런데 아수르 나라의 아시리아 나라의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나와요. 역사책에, 역사의 기록에. 하루아침에 전염병을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 죽인 거예요.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피, 개구리, 이파리, 그 다음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이 악질이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개혁하면서 심한 돌림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독종 이것은 악성 종기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심한 돌림병이라는 이 돌림병은 동물 전염병이에요. 동물을 친 전염병. 동물을 먼저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번째 악성 종기는 피부병인데 사람과 동물을 치는 거예요. 전염병, 이 전염병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과 피부병, 이게 요한계시록의 보도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일곱 인이 나오는데 일곱 인은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 미래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는 건데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다음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호소,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 이게 6가지 인이고 7번째 인이 7나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7나팔이 지혜 강천을 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마겟돈 전쟁과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파멸을 얘기하는데 그때 7대접이 나오는데 7대접이 그 7번째 나팔이 7대접이 7대접이 피부병이 그게 2번째가 7대접가 2번째 대접이 피부병이거든요. 그 안에 그러면은 언제 전염병이냐? 이 흰말 그 다음 나오면은 붉은 말은 칼 전쟁이고 검은 말은 기근이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으로 사람을 치는 것이 온 인류가 돌아가는, 온 인류가, 흰 말은 좌우지간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복음 전파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좌우지간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텐데, 끝까지 복음 전파는 이루어지고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텐데, 이 전염병 다음에 그 다음에 피부병으로 가요. 종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오면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세 가지 도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을 보더라도 다윗이 지도자가 잘못해가지고 이 군인들을 계수하는 이런 일들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인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전염병으로 칩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인데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쳤다고 나와요. 그게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그 전염병으로 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결국에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전염병이 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경고죠. 경고. 곧 진짜가 있다. 진짜 인간 너희들의 영혼의 지옥에 보내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잘못된 지도자, 이것은 결국에 칼, 전쟁을 불러들이고 기근이 오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중국의 전염병의 창궐을 단순하게 실수다, 음식을 지저분하게 만고 못 먹을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 의한 그게 볼 게 아니라 심각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않고 다른 데로 간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회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죠. 누가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할 수 없지만 인류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21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이런 소문들, 두려워하는 근심 걱정하는 소문들, 난리의 소문들이 지금 가득하잖아요. 북한에 대한 소문, 이란에 대한 소문. 10절에 보니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있을 거예요. 칼이죠. 11절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게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겠죠.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앞으로 5년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이 얼마나 게 나올지, 붉은 달이 나오고 아마 급속도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전염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대로 지금 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는 북한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북한.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인간을 신으로 숭배케 해서 3대 부자 세습을 만드는 세상 나라가 공산당에, 어디가 그런 공산당이 공화제죠.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지도자를 뽑는 것이 북한처럼 세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백두혈통으로. 그러면서 말 안 듣는다고 장성택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자기 형을 무슨 독국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종은 아니죠. 배다른 형을 그렇게 죽여버리고. 심판이죠, 심판. 북한도 심판이에요. 빨리 지금 손들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북한.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북한 전체가 망해요. 지금 공산당, 북한, 김정은 이런 사람들 빨리 지금 SOS 쳐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 다 핵무기 중단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7만 명이 죽어갈 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치시고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 지도자가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 살려달라고, 국제사회에 우리 백성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법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않는 한 북한과 중국의 파멸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중국도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그래서 지금 할 때 그것은 중국과 북한의 일이지만 우리 자신은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각성하라고 하는구나,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이제 회개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언제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인이구나 생각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지금 창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비상조치가 아닌지. 주님, 저희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짓고 살고 마음껏 살았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들도 깨어서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